우리는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내가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한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베드로 선생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연합하여 교회를 이루면 그 교회는 신령한 건물, 즉 집이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비유보다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나 혹은 많은 지체를 갖고 있는 몸의 비유로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선생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이런 종류 그리고 수많은 돌로 지어진 영원한 집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선생은 예수님은 교회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돌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산돌, 즉 리빙스톤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이아몬드를 가리켜서 영원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돌은 죽은 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산돌 리빙스톤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금은보다 더 귀한 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 떨어져 계시지만은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을 두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세이빙 스톤, 구원의 돌이라고 하는 의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바다를 건너 하늘에 들어가게 하는 징검다리 돌, 디딤돌, 스태핑 스톤이 된다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죄투성인 우리 자신을 천국에 계시는 완벽한 하나님께 그대로 연결시킬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완벽한 하늘나라와 이 세상의 죄의 깊은 계곡에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6절 하반절에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을 대단히 즐겨 읽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게 보호하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여러분을 넘어지심에서 항상 붙잡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 여러분이 의로운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변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구원의 돌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7절로 8절을 보면 돌은 똑같은 돌인데 어떤 돌은 사람을 똑바로 서 있게 하고 그리고 어떤 돌은 미끄러지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거나 그리고 아프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만든 기준에 의해서 불순종으로 넘어지는 형벌이 반드시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부자관원이 우리 주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방정을 떨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너는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권면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기준대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세기에도 어떤 문제 해결을 얻고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나 예수님께서 아주 사소하고 조그마한 것을 요구하시면 그 요구를 거절하고 자기의 기준대로 하다가 실망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례받지 않겠다.
에이, 나는 절대로 11조 같은 건 구약 사람들이라 하는 거지 신약 사람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안 하겠다. 나는 교회 나오면 코이노니아, 교제를 즐긴다. 나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기쁨과 감동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 그러므로 나는 성경 공부를 해라, 죄를 회개하라는 식의 캐캐묵은 설교는 듣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충격적이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버린 자들이 있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결과가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나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이빙스톤, 구원의 돌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코너스톤,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교회의 일부분이 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교회의 산돌이십니다. 교회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마치 오케스트라 악단이 없는 트럼펫 주자와 같습니다. 군번 없는 군인과 같습니다. 팀 없는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연합하는 삶이라고 베드로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실을 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집을 지으려면 수많은 벽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벽돌 한 장 한 장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벽에 한 장의 벽돌이 문제가 있으면 머지않아서 그 벽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벽돌 한 장 한 장이 온전한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교회의 지체가 되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의 건물의 중요한 일부분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하반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학교나 병원이나 은행이나 공공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내부적인 실수와 외부적 공격에 대해서 굳건하게 버텨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보다 더 강하고 위대한 조직과 기관의 일부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헌은 서로 개체의 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의 실패는 다른 개체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벽돌 하나는 무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벽돌과 하나가 되어 건물 벽이 된 벽돌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이 우리의 살아야 되는 이유도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이 모든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명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베드로 선생은 신약시대의 성도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특권을 갖고 있음을 선포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5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레위인들만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자신들만 거룩한 부류로 구별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죄인들이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만이 인간이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중보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장 4절에 보면 예배 드리는 자들이 준비 없이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단히 조심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정결하게 만들고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죄로부터 정결케 하고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론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유대교는 제사장을 그리고 천주교는 사제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직접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대통령과 통할 수 있는 핫라인이 있다면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할 것이고 이 특권을 상실하지 않으려고 대단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위대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은 곧 예배 드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배를 가볍게 지나쳐버려 남용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다 더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10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에 올 때 우리들의 마음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을 방문하게 되면 여러분은 옷 입는 것과 태도와 말하는 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셀폰을 켜둔 채로 그리고 눈을 비비면서 온다면 이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들은 일찍 일어나서 정결하게 준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시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항상 늦게 오면 여러분의 느낌이 녹슬어 무디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배의 첫 순서로부터 감동과 감격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오후 10분에서 15분 정도는 미리 와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가족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기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예배를 위한 적당한 옷차림을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교회 올 때 편안한 옷을 입는 것 습관이 되어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메고 나오는 것을 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단히 자주 외모를 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옷을 입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느낌을 좌우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마음의 자세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배가 시작되면 열성적인 예배 참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 큰 소리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 여러분의 동작과 몸짓은 주변 사람을 격려하고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마음을 표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헌금은 정부서의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방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 더 나아가서는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지금 저는 제가 받은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곧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로, 여러분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에 참여해야 하겠다고 생각이 되면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문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방해하지 않고 드릴 수 있도록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로, 어떤 분은 일찍 떠나야 될 분이 계실 것을 압니다. 이런 분은 초대 찬송을 부르고 축도가 끝날 때까지 뒤에 앉으셨다가 조용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가겠다고 중대한 결단을 하는데 웅성거리고 서둘러 교회를 빠져나가는 것을 본다면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설교 후에 초대 찬송을 부를 때 성령 감동을 받은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받기 앞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순서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9번째로,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교회를 떠나시면 예배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이 되지 마시고 긍정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중에 은혜 받은 전만을 말해보세요. 긍정적인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0번째로, 예배 끝나고 교회를 나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떠나는 것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이 성전을 떠나면서 선교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피터 마샬은, 주님, 제가 이 모습 이대로 교회에 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께 온 모습 이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기 위함임을 명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베드로 선생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높이고 신분이 상승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잃어버린 사람들과 복음의 진리로 대화하게 하기 위해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인 대단히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삶의 목표는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반자로 데리고 가느냐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할 때 사랑으로, 전략적으로, 용감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성경은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항상 침묵을 지키는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구별되고 살아있는 삶의 실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밝은 영생의 품으로 불러주신 분, 즉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어둠에 살면 여러분은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고 살아서 기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어적 증언과 경건한 삶은 배에 있는 두 개의 노와 같은 것입니다. 두 노가 다 근본적인 것입니다. 노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은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자리만 맴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선생은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고린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나그네와 행인의 정신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잠정적으로 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백성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릴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선생은 11절 하반절에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 선생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모든 유혹과 정욕이 사라진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이 세상의 유혹과 정욕은 너희들 마음속 깊은 곳에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마치 남북이 싸우는 동족 상장과 같다. 그러나 너희들은 싸워야 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믿고 난 후부터 절대로 죄 짓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함부로 말했으나 그리스도인이 된 후부터는 절대로 나쁜 말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하루에 담배 3각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례받고 나서 담배 모두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세상 여자에게 정욕의 눈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후부터는 내 아내 외 여자는 절대로 쳐다보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그 마음을 지켰나 정직하게 말해봐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도요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욕심과 질투, 미움 그대로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가면 눈이 저절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2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 세상이 거부할 수 없는 가장 강한 능력은 경건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경건과 사랑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일산에 있는 어떤 정치인은 교회를 이단시합니다. 더군다나 그는 교회는 성도를 세뇌시켜서 돈을 거두는 도적과 같은 집단이라고 공공연하게 비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당신의 교회와 영원한 목표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헌금을 100원짜리 1000원짜리를 헌금함에 던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늙어서 치매를 앓게 되었답니다. 이 박사님이 어느 날 강연을 부탁받고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표 조사가 시작되어서 차표 검사 요원이 아인슈타인 박사 앞에 왔습니다. 그 순간 아인슈타인 박사는 차표를 찾지 못해가지고 당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차표 검사원은 아인슈타인 박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차표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박사는 차표 찾는 일을 멈추더니 당신이 나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목적지를 찾는 것이요. 나는 지금 차표가 없어서 어디서 내려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라고 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상 차표를 잊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이유는, 다시 말해서 삶의 목적은 오직 주 예수께만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세상을 극복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